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가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지금 이 얘기는 이제 백성들에게 늘 70년 동안 통상적으로 주어졌던 5월과 7월에 대한 금식을 회복된 이후에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여호와의 대답입니다. 먼저 단원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스가랴서는 크게 이렇게 두 개의 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스가랴서가 하나는 선민나라 나라에 대한 회복 예언이고 7장으로부터는 9장으로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초림과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1장으로부터 8장까지가 유대 구약의 선민나라라면은 똑같은 그 예언의 내용이 예언의 또 기간이 일정 기간이 또 있습니다. 공백 기간이 있은 뒤에 두 번째 예언했던 내용들은 메시아에 대한 초림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재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기는 선민나라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 그래서 모형과 실체에 대한 그 예언의 내용들이 이 스가랴에 다 복합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선민나라에 대한 예언은 지금 우리가 이제 7장으로부터 8장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1장에서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적으로는 이 기간이 언제였나 하면은 에스라 시대였습니다. 에스라 시대 회복되고 난 이후 에스라 시대에 1차적으로는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1차 기한을 했고 에스라는 2차적으로 기한을 합니다. 2차 기한을 할 때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는 일을 시작을 하다가 중단되었죠. 그 중단된 기간으로부터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을 해서 성전 재건 재개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학개는 이제 성전 재건 촉구로 끝내고 그 학개 이후로부터 젊은 스가랴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내용이 다시 선민 나라에 대한 회복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현에 대한 예언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가 8개의 환상을 보여주고 7장 8절이 이제 금식에 대한 절기 문제를 여기에서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 8개의 환상을 보게 되면은 그 환상의 핵심 내용이 뭔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환상에서는 붉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붉은 말이 등장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이 먹줄 치는 이 먹줄이 뭔가 하면은 공사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담벼락 같은 거 또는 뭐 땅 같은 데다가 세멘트 여기도 먹줄을 치면 여기서 여기까지 청량을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를 쓰고 하는 이런 거를 공사를 실제로 진행할 때 필요한 것이
먹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다가 붉은 말이 나타나 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먹줄을 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공사를 개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중단하고 쉬고 있지만 이 성전 공사가 곧 재개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 첫 번째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네 개의 뿔과 네 명의 일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뿔과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선민을 괴롭혔던 아수르, 애굽, 바벨론, 그리고 속국으로 삼고 있는 타사를 일꾼은 심판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뿔은 선민을 지배해왔던 세력들, 네 일꾼은 이제 그들을 심판할 그런 일꾼들에 대해서 파송할 것을 두 번째 환상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개 공사가 시작되었고, 걱정하지 마라. 지금 너희를 괴롭히고 있던 넷불, 이 세력들은 내 일꾼들을 동원해가지고, 네 명의 일꾼들을 동원해서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는 여기에 먹줄, 검은 먹을 묻혀서 튕겨가지고 이게 측량을 하는 그런 줄이 첫 번째 환상에서 나왔다면은, 세 번째는 또 같은 맥락이에요. 측량하는 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예루살렘 성읍을 지금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땅 경계가 할 때 그 측량사가 나와가지고 빨간 말뚝을 박았죠. 이 말은 이 땅의 경계는 동산교회 겁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 처음에 성전 재개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먹줄을 튀겨가지고 딱 측량을 했고, 그 다음에는 땅의 경계, 예루살렘 땅의 경계를 경계 측량을 해가지고는 이것이 예루살렘 성읍이며 그 성읍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요거 다 예루살렘이죠. 네 번째 예언이 뭐였는가 하면은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이거는 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싹이 나왔다.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명실공히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나라에 대한 통치권, 이걸 지난 시간에는 면류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정을 해줬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신정국가, 이것이 다시 분명히 주어진다. 그래가지고는 제사장 나라이니까 대제사장이 직무를 다시 복직하게 될 것이고, 총독을 하나님이 다시 스룹바벨 한 싹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게 그 싹이 바로 총독 스룹바벨이다. 그렇게 해서 신정 국가가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이 네 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환상은 뭔가 하면은 촛대가 있고, 성전 안에 이 촛대가 있고, 그냥 보통 일반 지어진 성전에는 촛대만 있지, 거기에 이게 기름 그릇이 없습니다. 기름 그릇이 없고, 그 다음에 그 7개의 관이 기름 그릇이 있어가지고, 그 기름 그릇에 의해서 7개의 관이 쫙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실제 성전에는 기름 그릇이나 이 관이 없는데, 지금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은 뭔가 하면 성전 그 촛대 옆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으로부터 7개의 관에 의해서 감람나무의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간다. 이 말은 뭔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여기 지금 감람나무가 나오죠.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관이 배출되는 관이 있고, 그 다음에 2개의 감람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2개의 감람나무는 뭔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는 대제사장과 총독 스룹바벨을 의미하는 그런 환상을 이제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촛대와 두 감람나무가 올리브 기름이죠. 그 올리브 기름이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과 스룹바벨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중요한 그 분기점은 바로 아브라함 때 나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라가 분열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남쪽은 포로 생활하다가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다윗 이후에 세워진 나라 역사의 아주 큰 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라가 1000년 만에 세워졌잖아요.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 분열이 되고 남쪽은 포로 생활에 들어갔는데 이 나라가 회복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뭐 굉장히 중요한 의미, 나라 자체가 회복되고 안 되고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이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언약이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모세에게 다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복을 자꾸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나라가 계속 존재하는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그 나라가 회복되는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 나라가 영원히 존재하는가, 그 약속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 회복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포로 시대 이후 바벨론 이후 파사에 의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회복, 이 나라는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형식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세워서 다스리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왕, 대제사장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 회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위임했다. 왕은 하나님의 인장으로 쓴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뭐죠? 면류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 여기 지금 환상도 그거 아니에요. 원래 성전에는 기름 그릇도 없고 그 기름을 붓는 관도 없는데 아니 성전에 기름 그릇이 있고 이 기름으로부터 관이 7개가 내려오는데 그 밑에 두 감람나무에 기름이 부어지는 거죠. 두 감람나무는 뭔가? 바로 그 시대에 등장했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인데 학개서에서는 그 스룹바벨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이 포로 생활하기 직전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여호야긴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야긴의 아들이 스알디엘이에요. 스알디엘의 아들이 누군가? 스룹바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보통은 보면 뭐 아무개 왕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학개서에 보면 꼭 요거를 보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명칭을 계속 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더 재밌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의 족보에 누가 나와요? 스룹바벨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스룹바벨이 예수님 이게 왕의 족보인데 왕의 족보에 스룹바벨이 나온다는 것은 스룹바벨이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식민 정치에 의한 총독으로 파사왕 고레스가 총독으로 임명을 해줬지만은 그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인장으로 쓰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지금 학계 스가라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고 신약에 넘어와서도 예수님 왕의 족보에도 스룹바벨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름 부음 받은 삼직을 하나님이 직접 세웠고 하나님이 인준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진정성을 여기에서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여기서도 계속해서 이런 촛대와 감람나무가 두 그루 서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회복이 하나님 볼 때는 이 회복은 실제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 안에서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이 나라가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지만 반드시 회복되어진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6권의 책들은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졌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언약 성취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너무도 중요한 맥락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 이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마태복음 1장에서도 왕의 족보를 열거하는데 스룹바벨을 거기에 기재함으로써 이 유다 지파의 왕조가 끊이지 않고 계승되어졌음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그런 맥락 속에서 이 5번째 환상인 촛대와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웠고 하나님이 총독 스룹바벨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했으므로 이들은 식민정치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의 위임, 하나님이 멸관을 주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던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왕, 진정한 대제사장이 실제했다는 사실, 실제로 회복된 이 나라가, 선민나라가 실제로 회복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예언이며 단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제사장과 총독 그리고 두 감람나무를 기름 붓는 것에 대한 환상이 4번째, 5번째 중요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세 번째는 성전, 즉 예루살렘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부각되고 4번째, 5째는 기름 부음 받는 자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민나라 회복을 확실하게 했다라고 하는 예언을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8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가 다 확인했습니다만은 뭐 6번째는 두루마리, 그 다음에 7번째는 에바, 저울 바구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8번째는 4개의 마차, 뭐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해가지고 이 마차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 전부 다 심판을 의미하는 환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지금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름 붓는 대제사장과 왕이 임명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이 선민나라가 포로에서 완전한 회복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해주고 있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괴롭혀왔던 이방 세력들에 대한 심판, 범죄자들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게 있을 이 3가지의 중요한 대목들이 8개의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환상의 핵심은 뭔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필수고,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나라의 통치 형식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기름을 붓는 총독 스룹바벨이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통해서 증거되고 그 감람나무 위에는 바로 감람류가 7개의 관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면서 감람나무에 기름이 부어지는 역사적 환상의 내용들을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뭐 그렇게 짧은 장수는 아닙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선민나라 회복에 대한 확실성,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초림 예수, 재림 예수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적 내용들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환상을 보고 이제 선민나라가 반드시 회복되고 성전 건축은 이건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민나라 백성들이 그동안 70년 동안 지켜왔던 게 뭔가 하면은 이제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과 7월 달에 금식을 했는데 5월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음을 기억하며 드리는 금식일이에요. 7월은 이 남북 분열 시대에 유다 총독으로 그달리아가 이제 세워졌는데 이 그달리아가 이 유대인 국수주의자들의 과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던 왕을 살해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아픔,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아픔, 그러니까 왕의 피살과 성전의 파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축의 내용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70년 동안은 이제 왕조가 무너져 버렸고 70년 동안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위상이 완전히 파괴되어진 그 아픔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일을 제정을 한 거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을 죽입니다. 아담을 죽여요. 이건 뭐 완전히 죽음에 대한 고통이죠. 아담을 죽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생과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호예요, 보호. 죽은 상태에서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난 것은 하나님의 보호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적인 사망을 하게 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런 것이 이제 율법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율법에 대한 금식이 있습니다. 율법에 금식일이 있다는 거죠. 그 율법에 대한 금식일은 애굽의 고통에 대한 기념 또는 죄에 대한 애통 그리고 한쪽으로는 그 애통에 대한 반대 개념이 뭔가 바로 이제 죄에 대한 애통으로부터 속죄를 얻는 것 그 다음에 애굽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것이 금식이 되는 거죠. 금식의 첫 번째 과정은 애통해 하는 겁니다. 애굽의 고통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고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금식이라는 거죠. 그런 금식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70년이 지났으니까 해방이 되었으니까 안 지켜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거는 계속해서 지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기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의 400년 종살이에 대한 기념 그리고 바벨론에 의한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기념 무엇을 기념하는가? 성전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 피살된 거 그거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걸 기념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는 너희가 금식을 하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냐. 그러니까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 죄에 대한 애통, 자기들 과거에 대한 아픈 날에 대한 기억, 그래서 진지함이 있어야 되는데 금식한다고 하면서 싸우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오락을 하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착취하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뭔가? 너희가 과거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런 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러니까 이런 온전한 금식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구약에서는 실제적으로 애굽의 포로나 또는 바벨론의 포로나 그 다음에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는데, 예수님의 금식은 이제 바로 당신이 직접 뭐 하시는 거예요? 뭐 40일 굶으시면서 하는 금식도 있었지만은 진짜 금식은 당신이 3일 동안 완전한 죽음에 처한 것이 온전한 금식이죠. 그게 온전한 애통, 온전한 희생,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당신이 다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얻게 하는 생명의 역사,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금식의 실체적인 사건이죠. 그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사실을 기억하는 진정한 아픔의 시간, 추억의 시간, 기념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금식 기도는 뭐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것을 이제 추구했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금식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리고 그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생명의 역사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 이런 것들이 바로 금식에 대한 의미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금식은 지속돼야 된다. 왜냐하면 실체적인 금식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실체적인 금식은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의와 생명을 얻게 하는 진정한 금식의 그리스도의 금식으로 완성된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금식에 대한 연속성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8절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에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들이 왜 포로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금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는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과거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고 온 백성들이 마음을 그냥 아예 금강석같이 완전히 깨지지 않는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배척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70년 포로 생활 하게 된 것이므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금식의 의미는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적으로 주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거가 있지만 내가 회복해 줄 것을 약속했다. 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도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 것처럼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가지고도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히브리 말로 하면 시온성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시온성에 대한 노래, 예루살렘에 대한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왜 예루살렘을 사모하는가?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한 언약의 증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되어 있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할 때,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서 자기네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137개 도시로 다 흩어져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70년 동안을 남의 땅에서 산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30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도 우리나라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를 빼앗겨서 완전히 다른 지역, 바벨론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완전히 살면서 우리나라 때하고 똑같아요. 막 성씨도 이제는 바꾸려고 그러고, 언어도 바꾸려고 하고, 종교도 말살시키려고 하고, 막 온갖 탄압 정책에 의해서 70년을 시달리며 살 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눈물로 불렀던 노래들은 다 내가 가고자 하는 시온성, 내가 바라보는 시온성, 이스라엘 민족들이 추구하고 갈 곳은 시온성 예루살렘이라고 꿈꾸며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아주 그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회복될 때도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의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시켜주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됨을,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한 내용으로서 지금 스가랴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해주는 거죠. 에스라서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십 번이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십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짧은 4장 정도 되는 그 문장에. 그래서 그만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지지요.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해진 것이 다윗 때지만 헤브론에 있다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의 즉위를 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왕궁을 지으면서 예루살렘이 다윗 때의 수도가 되었는데, 그것은 다윗의 수도로 규정되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 때 거기에 성전이 재건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의 예루살렘은 가장 중요한 성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그러니까 지난번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노아 때 전 세계로 확장되어졌던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 때는 가나안 땅으로 딱 축소가 되고, 그 가나안 땅이 이제는
유다와 북사마리아로 분류가 되고 그 유다 민족이 바벨론 시대에는 다 흩어져 갖고 나중에 다시 회복되어질 때는 예루살렘으로 전부 집결되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집결되게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유대 종교는 예루살렘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역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여기는 가나안, 사마리아, 유대, 예루살렘으로 되었다면 반대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기독교의 지리적인 역사, 유대교의 지리적인 역사,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했던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다면 기독교의 출발점이 예루살렘으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아주 의미 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제 전 세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는 그런 기독교 복음의 출발점, 유대교의 종착점, 한 종교의 종착지, 한 종교의 출발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끝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 예루살렘은 한번 가볼 만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가보면은 이제 뭐 구약의 흔적도 남아 있고 초대교회의 흔적도 남아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2000년 세월을 지나가면서도 식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이 넘치는 역사, 이 역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했죠? 8장 8절. 그래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쓸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쓸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중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엄청난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빼내어서 예루살렘의 성전 지대에 놓았지 않느냐. 그때를 기억해라. 그때를 기억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하지 말고 손을 놓지 말고 손을 부지런히 힘차게 움직여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함께 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제 은혜를 베푸셨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록케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가 방해 공작에 의해서 중단되어가지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성전이 재건될 때의 그
즐겁고 기쁘고 힘있던 시간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면서 이제 70년의 아픔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 하나님의 역사인 거 모르냐. 그러니까 다시 손에 도구를 들고 성전 재건에 동참할 것이며 이제 너희들은 함께 진리를 말해라. 하나님의 율법을 서로 낭독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해할 것이며 이제 재판관들은 공의로운 재판, 거짓 맹세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유언비어에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전 재건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스가랴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이제 금식이 변해가지고 희락이 올 것을 말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과거의 금식은 애통의 금식이었지 않느냐. 바벨론에서 우리가 금식할 때 2달에 한 번씩 금식할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으며 고통스러웠으며 하나님께 갈구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금식에 대한 진정한 또 하나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것은 평화와 자유다. 애통이 이제는 변해서 평화가 되고 즐거움이 될 것이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다시 복구하라.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또 복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또 약속을 해주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이방인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우리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이방 구원에 대한 약속까지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순간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가 해방의 기쁨에 의해서 다시 재개하려고 하다가 잠시 주춤했을 때 스가랴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날, 회복의 역사, 반드시 성전 재건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당위를 설명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어 성전 재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제 1차적으로 8장까지의 예언의 내용이 끝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9장으로부터는 성전 재건과 더불어서 진짜 메시아가 와서 이제 메시아로 말미암아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예언까지 포함해서 해주는 내용으로 전개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 우리는 또 한 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셨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존속되어지는 사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어지는 진정한 금식의 역사가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